이 시대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를 좀먹는 독소와 같은 것인데요, 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정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도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베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이 땅에 훨씬 더 아름답고 이 밝게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의 것을 움켜잡고 살아가야지 축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실상은 그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베풀 때에 그때의 참된 축복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전도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가져보았던 이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랬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식 혹은 물질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흘러가는 그러한 떡이나 물질을 우리가 강에 던져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의 편에서 계산한다라면 그것은 다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흐르는 강 밑에 누군가가 그 떡을 받아먹고 살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온 민족 전체가 여러분 그 떡을 나누어 받아먹고 이 살게 된다라면은 이것이 축복이다. 그 떡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만 배부르게 잘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전체의 행복이고, 그리고 전체의 행복이 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이 하나로 만든 이 원동력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모든 자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인 이 아내라는, 엔토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의미는요, 너희들 한 가운데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요,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보다는 여러분, 이 너희들,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용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에게 임한다기보다는 누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적 준비를 소개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먼저 관리들을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보내서 이 전쟁을 준비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그 계획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따로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하게 쉰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 지파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지파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도 이 요단강 이편에서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우리가 1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너희 처자와 그리고 가축은 자신의 땅에 머물지만은 너희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서 함께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 지파들을 향한 이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함께 싸우겠다라고 여러분 그들이 약속을 했지만은 단순하게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과제는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러한 공동체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땅을 함께 차지해야지 비로소 그들의 임무가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개인이 아닌 이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 연대의식 혹은 이 결속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전체가 되고 그리고 전체가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이 결속관계에 대한 예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인류 전체가 그 범죄로 인해서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게 되면은요,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은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참패를 당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이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론에 적용을 해서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한 몸으로 표현하면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공동체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형제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한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나만 잘 살고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집 아들은 다 군대 가야 되지만은 내 집 아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라거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이 나의 일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편법을 사용해도 되고 불공정한 일을 저지려도 된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회나 그러한 국가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세계 속에서도 동일한 인식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복받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 개인주의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인식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으면은 이 복음의 문은 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개인주의적인 차원의 영성을 다 깨뜨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이 12지파 중에서 이 세 개의 지파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체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었던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대표를 각 진중으로 보내서 이 전쟁의 명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너희가 들어갈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은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목하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땅,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1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들의 밑에 같이 일하고 있는 목자들이 그 목축업 때문에 서로 분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이 누가 양보를 먼저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왼쪽으로 가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죠. 여러분, 사실 위치상으로는 롯이 먼저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땅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악이 가득 득세하고 있었던,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요, 이 롯이 안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했지 이 장차를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 롯이 떠난 후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과 같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 것처럼 너희의 자손들도 충분히 그렇게 셀 만큼 큰 자손을 너가 이루게 하겠다, 그러한 놀라운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비전이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전의 궁극적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이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전이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비전이 아니라 결국에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이미 그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
나라고 하는 작은 차원에서 나의 이익만 따지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롯과 같이 우리가 장차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그러한 진정한 축복된 삶을, 진정한 축복된 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롯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야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우리가 아무런 사심 없이 헌신할 때에 우리가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준 그 명령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명령들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앞서가는 것 안전할까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죽을 확률이 높은 것이 이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 일인데, 여러분 이 앞서 건너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맨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맨 나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먼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 세 지파에게 먼저 그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진짜로 차지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땅이 진정한 너희들의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 개의 지파, 르벤, 갓,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여호수아가 한 이 명령을 여러분 그렇게 이행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바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지,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온 후에 그때야 너희들의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합당한 명령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합당해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불합당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 그들 지파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여러분이 하는 그 소유에 대한 그 기득권을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안전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의 기득권을 내가 내려놓을 때에 그때서야 여러분 주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을 다 챙겨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산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맺고 여러분 이 사람들 그렇게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 이 따지지 않고는 만나기는 참 어렵겠죠. 여러분,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다 계산에 따라서 한다라면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에 따라서 만난 관계는요, 계산이 안 맞으면은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안 돼도, 여러분, 내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좋은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요, 사실은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친척 관계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면은 끝날 그러한 관계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정성을 다해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고 자신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가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와 친한 자가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해관계 걸린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아무런 사심 없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아무런 이익 없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도와야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진실로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이익 없이 우리가 섬기고 돕기 시작한다라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지는 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처럼 이타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요,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이 선별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 순종 아닌 순종의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분부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기적이 끝났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던,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 첫 번째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조연은 누굴까요? 그 사건의 조연은요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실을 알린 사람도 마리아였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도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에 전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 이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는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요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그 잔치석상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에서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항아리에 직접 물을 부어서 채워 넣었던 사람이 하인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가져와서 물을 붓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하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그 명령에 바로 따라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그냥 갖다 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니, 이 연회장이 우리가 이렇게 갖다 줬을 때 우리를 혼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질 수 있을 법한데 여러분, 질문 하나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한 이유를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오직 누구만 알았다라고 기록을 할까요? 오직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이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에 바로 이 신앙의 비밀을 갖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요, 그것은요 단순한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크기의 기적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면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면은 가는 것입니다. 서라고 하면은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은 순종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문제가 생기면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머리로 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그 질병이 떠나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물과 같이 맛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와 같이 아주 달콤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참된 비전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꿈을 걸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참된 차원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영광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어야 될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은요, 여러분, 이 모든 열방이 기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비전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구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품으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